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9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작가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홍글씨라는 소설로 널리 알려진 작가인데 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그 어느 한 작은 마을에 그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사람의 형상의 바위 조각이 얼굴이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그냥 바위 덩어리들이 그냥 얽혀 있는 그 정도인데 멀리 갈수록 한 선명하게 한 그 나이든 남성의 얼굴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얼굴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신비한 어떤 느낌을 자꾸 줬다는 것이죠. 딱히 뭐라고 집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숭고함도 있고 장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인자한 얼굴, 그 진실함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그 복합되어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우리의 그 심령을 사람들을 시선을 끄는 어떠한 숭고한 아름다움 같은 것이 그 얼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 언젠가 이 마을 출신의 어떤 한 사람이 저 얼굴을 똑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전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라는 이제 주인공도 어렸을 때부터 그 전설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학수고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을 출신으로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인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번 사업가, 오늘날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굴지의 글로벌한 기업을 일으켜 세운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기업가가 나타나기도 했고 또 적과의 전쟁에서 쳐들어온 적을 그냥 물리쳐서 온 국민의 칭송을 받은 그러한 장군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그 정치인 유명한 아주 그냥 온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끌어모은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혹시 이분인가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그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냥 환호를 하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아니에요. 아유 아니네.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한 진실한 시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웠지만 그도 똑 닮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주인공 어니스트도 기대와 실망을 반복을 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또 보면서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뚫어져라고 보면서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명상하면서 시간을 지나가면서 기다리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니스트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편 소설이 어떻게 끝나느냐?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어니스트의 얼굴이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갑자기 외치는 것이에요. 보시오.
저 어니스트의 얼굴이야말로 금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어니스트까지 주목하지 못했거든요. 여기를 보고 또 하는데 진짜 똑같은 거예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소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인공 어니스트는 자꾸 봤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뚫어져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봤던 그 대상의 얼굴이 자기에 투영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 그런 사람, 그런 가슴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계속 보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된다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읽은 3장 18절 본문,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거기를 보시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그냥 들어보셔요.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너울로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바라봅니다. 이렇게 했네요. 본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보고 변화가 나오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8절의 말씀. 근데 이제 우선 우리가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이 구절이 지금 언제 있을 일을 말하는 거지? 지금인가? 아니면 나중 주님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느 때를 염두에 두고 이 18절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가?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미래 사건인 것 같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정확히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거의 이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문맥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뭐가 드러나느냐? 여기 18절 여러분 시작할 때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수건이 등장합니다. 수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와 지금 예수님 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질 때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수건이라. 모세가 수건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왔을 때 그 얼굴에 너무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보기를 두려워했다는. 그래서 이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 있을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수건이 중요한 지금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말하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 수건을 자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말씀 몇 구절을 앞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은 누구냐?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무엇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수건이 없어져야 된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구나. 지금 뭐죠? 지금은 이제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림자란 모형이란 말이에요. 율법, 성막, 성전, 제사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실체가 오셨어요.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점프가 비약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구나.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면서 18절에 우리가 이제는 실체가 오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래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어야 된다.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 본문이 3장 18절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또 딱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나중 예수님 오셨을 때 하늘나라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셔요. 18절에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지금이에요. 그러면 나중 주님을 영광을 보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때는 본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봄이죠. 지금은 뭐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뭔가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잠깐 펴놓으시고요. 요 앞에 몇 장 가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제 성경으로는 279페이지인데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그때에는 하늘나라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인과 같은 건 직관적인 봄이다. 이때는. 근데 지금은 뭐냐? 간접적인 봄이에요. 12절 직접은 못 봅니다.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는 게 간접적인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직접이 아니라 뭔가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본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혹은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더 뚜렷한 거는 뭐죠? 더 뚜렷한 건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속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이나 이 청교도들은 이것이 말씀의 거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셔요. 그럼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이건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나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질문이? 그러면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적어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는가? 그걸 또 물어야 되겠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은 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마음 자세라고 그러죠. 영적인 관심이죠. 이게 또 18절 말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지? 나중에 있을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고 또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관심이 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8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입니다. 우리가 다예요. 어떤 특별한 신자들이만이 아니라, 목회자나 무슨 뭐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구원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 18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금 더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안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지금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주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는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해석해도 사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성경은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이 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밑에 4장 6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할 본문인데요.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표현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영광이 글로리잖아요. 너무나 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신성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문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능력과 성품들,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 18절의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역사의 능동적인 주관자로서 이사야 3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모든 세상이 덜덜 떨고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통치자, 그러한 정복자도 그의 신전 안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쟁쟁한 여러분이 통치자나 그러한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하 벙커의 안에서도 벌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런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는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 성경에 주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거짓이 하나도 없으심. 우리 사람들과 대비해 보세요. 우리들은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최근에 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이, 최근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던가 가식자라고 말씀하셨던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자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쟁이죠. 사실은요. 우리는 변덕스럽죠.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일절 오래 참으신 인내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신 은혜의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고, 그게 하나 주의 영광,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성경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본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본다는 것은 또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요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했을 때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눈으로 본다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가지고 환상이나 신비나 자꾸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자꾸 그려봐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꽉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내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뚫어져라고 보는 것처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성경이 묘사하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선포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크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붙드는 것, 뚫어져라고 보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제가 잘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요 심령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63편, 다윗, 내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본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울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근데 이제 보다 우리의 주제로 더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18절의 말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진 타락으로, 죄와 타락으로 우리가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또한 성화된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들어봤죠.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봄에, 자, 따라서 보세요. 봄에 변화하여. 원어적으로는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으니까는 변화되어. 이제 이런 그 단어인데요. 조금 전에 큰 바위 얼굴과 상당히 지금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니스트가 계속 바라보았더니 결국 닮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할 우리가 주님을 계속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아름다운 능력과 성품을 바라보았더니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세계의 경험 속에서도 누구를 계속 생각하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담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존경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뭘 좀 닮아보고 싶은 사람이 되잖아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들여다보잖아요. 그 다음에 귀를 꽂고 또 듣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공연한다고 하면 무슨 팬미팅 한다고 그러면 또 쫓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방 안에는 또 막 붙여놓잖아요. 맞습니까? 그 방 안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여. 아유 좋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온통 그 아이돌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강력한 영향을 사람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요 여기서 변화하여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새 언약 속에서는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옛 언약, 이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인데 그걸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셔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새 언약, 이게 옛 언약인데요. 새 언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위쪽에 6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새 언약.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옛 언약도 놀라운데 모세의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건 없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보면 나오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만 이건 없어질 것이에요. 첫 언약은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러나 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한 이 새 언약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18절에 그분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라보되 제대로 볼 때 이 일이 또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어니스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 마을 사람들 다 봤습니다. 큰바위 얼굴 맨날 봤습니다. 매일같이 봤습니다. 사실은 보이니까요. 근데 그 얼굴을 완전히 담게 된 것은 사실은 어니스트 한 명이었어요. 무슨 차이점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죠? 어니스트는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정말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빨려 들어갈 만큼 그렇게 봤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소설의 일부를 한번 좀 읽어드려 볼 테니까요. 그의 성장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곤 했다. 몇 시간이라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몇 시간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몇 시간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바위를 쳐다보곤 했다. 그러면 그 큰 바위 얼굴이 자기를 알아보고 따뜻한 미소를 띠며 자기를 격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만 더 친절하게 비칠 리는 없다. 하지만 어린 어니스트의 생각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이제 어른 청년이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되었어요. 다른 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했다. 아직도 하루 일을 마치고 지금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죠. 아직도 하루 일을 마치고 혼자 떨어져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 어니스트가 맨날 혼자 지냈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일상의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돕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가 남다른 점은
때로는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떨어져 그 큰 바위 얼굴과 교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이 그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큰 바위 얼굴에 드러나는 고상한 감정이 이 젊은이의 가슴에 풍성한 애정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어니스트는 정말 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가슴 속에 그의 정신이 그 큰 바위 얼굴에 고상하고 장엄하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의 얼굴에 투영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이게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한 단계의 영광에서 그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단계 영광에서 from glory to glory 이렇게 원어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으로부터 그 다음 영광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죠.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 받는 것 이거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변화되는 것은 점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8절 말씀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몇 가지 방해물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눈길을 끄는 즐거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TV, 리모컨만 누르면, 뭐 열기만 하면은 인터넷, 영화 널려 있습니다. 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간만 나면 그쪽으로 갑니다.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석처럼 끌려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가 않는 것이죠. 아니, 확보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연초에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 훈련, 운동선수들이 그냥 쉬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누워있고 싶어도 많이 먹고 싶어도 참고 또 절제하면서 그냥 기초 체력을 막 키우잖아요. 그래서 다리의 근육을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근육을 키워놔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해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일과 활동들이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막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사람, 일, 활동,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와요. 시선을 위를 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활동만을 자기 신앙 전부로 신앙생활이 그건 줄로 알고 있어요. A.W. 토저 목사는 이 시대의 활동주의를 우리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현대 서구 세계는 활동주의의 희생자가 되어 있는 시대라고 단식을 합니다. 활동주의, 액티비즘인데요. 액티비즘. 이건 뭐냐면요.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
바쁘게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고 막 하고 있으면 그게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실이 있습니까? 내실이 있어요? 사실은 현대인들의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조현병 환자나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회의 위협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현대인들 중에서 우울 증세를 갖지 않고 있는 분이 정도차예요. 정도차에. 우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실이 없는 거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고 뭔가 바쁘게 그냥 뭐 행사, 모임, 프로그램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저 목사는 일의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일의 복음이 되어버린 이 시대, 이 활동주의에 이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진정한 영적 양식을 제공해주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가 때로는 혼자, 때로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혼자 떨어지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혼자 떨어져 나와서 이게 또한 중요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볼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해물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꽉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나를 지금 현재 누르고 있는 그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뭘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럴수록 더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쑥과 담즙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이 뭐냐면 내 처한 상황이 쑥과 담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쑥과 담즙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죠? 이거는요? 쓰다는 거예요. 너무 씁니다. 너무 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내가 그걸 생각했더니 내 낙심이 됩니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근데 제가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위를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쪽을 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함몰됩니다. 함몰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못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문제 해결했다가 그 다음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 문제 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음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나는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잠깐 그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방금 제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요. 114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1147페이지 근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보시면 거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왔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저 속에서부터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21절부터가 전환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요. 이것은 20절 이전이 아니라 22절 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회상해냈더니 그것이 오히려 저의 소망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면서 22절이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봤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이 언제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것도 무궁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뭐예요? 아침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과 이 교제를 했다는 것이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오늘 또 있을 일들, 오늘 또 있을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생각하면 또 쫙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 회사에 가서 또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또 봐야 될 것 생각하면 또 힘들죠. 그게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자를 건져주셔서 이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만 해도 주님, 무엇을 제가 더 바라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몫이시니 나의 소유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쑥과 담즙인데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는 길은 그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무슨 뭐 사람들 뭐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아니었구나. 또 아니었구나. 내가 그를 바라리라.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을 때 비로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가 늘 봐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진정한 생명, 우리를 저 속에서부터 살려내는 힘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나 무슨 뭐 다른 어떤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격이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 미소, 거기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보면 보고 또 보고 어니스트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죠. 그렇게 되면 너는 변화될 것이다. 어니스트는 사실은 그것만 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은 그는 사실은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해 버렸다는 거예요. 화려한 외적 성취는 없었어요. 평범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그냥 어니스트는 그게 상관없었어요. 가장 그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추구했는데 그는 어느샌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었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셔서 이 아침에도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부르시는군요. 주님,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것이 그것인가? 저것이 그것인가? 저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저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즐거움, 일들 속에서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피곤하게만 할 뿐, 진정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주지 못하는 피곤한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님, 이곳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확실한데, 주님, 저희가 다른 변명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저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눌려있는, 울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주네 참 기쁨이 내 것일세. 3절 육신에 못 볼 때 신령한 눈고 밝히사 저 천성모 보게 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나 버리고 주께로 성결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옥락보다 신령한 것보다
저 천성만 향해